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또 바깥은 기온이 차갑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또 신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교회 시대의 하나님, 곧 교회 시대의 신관인데요. 이 교회 시대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랬습니다.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신 이 원어가 에피휴마스입니다. 너희들 위에입니다. 너희들 위에 임하시면 에펠톤 테스이니까 과거분사 능동태입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은 내 주위에 또는 내 곁에 성령이 와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와 계시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 주위에 공기가 나를 감싸고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싸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 안에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에피성령 밖에 있는 상태인지 전혀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너희 위에 임하시면 과거분사 능동태이기 때문에 임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대상이 아무나가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의 이 말씀은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쓴 상태에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내 앞, 뒤, 옆에 에피퓨누마 곧 위에 임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따라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것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늘들 안에 계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너희 위에 성령이 계속 임하신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들 위에 성령이 계속 임하신 상태라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랬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상태인 겁니다. 할렐루야.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이랬는데 이 너희 가운데가 아니라 너희 들로부터입니다. 너희 들로부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제자들로부터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는가? 하늘로 가셨다면은 어느 하늘로 가셨는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성경 독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면은, 나타나지 아니한다면은, 또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 역사가 없다 한다면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의 이 말씀은 하나의 문장으로 있는 겁니다. 문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천사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오 이랬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승천을 하셨는데, 자, 어느 하늘로 가셨는가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하니까 저 공중에 떠 있는 저 하늘로 생각하시면은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두 시대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의 시대인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예수가 언제 임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은 전부 다 바로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신앙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 신앙이 뭐냐 하면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를 진리의 영, 곧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자격이 부여된 사역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맨 처음에 믿는다 하면은 죄로부터 예수 사역이 끝나고 예수 사역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말씀이신 진리의 영을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말씀을 영접한 자들이 누구냐?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들이 그러면은 교회라는 결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시대는 이제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증인 증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읽었는데요. 나는 나에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내 비편이와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것을 내가 경험했는가? 그 첫 번째 문제고, 또 하나는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 증거 사역에 의욕이 없다 한다면은 성령이 임했다, 능력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역사는요, 쉼이 없습니다. 성령은요, 죄인들을 향해서 그 죄인들을 구속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죄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의욕이 아주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시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성령이 너희 위에, 에피 성령이 임하시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피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공간적 영역이 설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가 병 고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피프뉴마를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영접했다 할지라도 영역이 주어진 공간적이나 아니면 상태적인 그 영역 안에서 사역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프뉴마의 성령의 개념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임하심을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 임하시는 에피 성령이고, 이 에피 성령은 오순절 성령, 은사 성령, 예수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에 임하는 성령입니다. 이 안에 임하는 성령은 N 전치사의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존재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N 성령은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또는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역, 종류가 둘이라고 해서 둘이 아닙니다. 하나인데 사역이 구원받은 자들의 속에서 하는 사역이냐, 아니면은 이 사역이 외에서 밖에서 사역하는 성령이냐, 구분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두 종류라 하니까 성령이 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성령도 하나인 겁니다. 단 우리가 진리의 영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내 곁에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경험하게 사역하시는 성령이 에피퓨뉴마, 오순절 성령인 겁니다. 그리고 N 성령은 에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느꼈다면은 사모하게 됩니다. 받아들이려고. N 성령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는 존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미 성령과 연합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푸뉴마와 엠푸뉴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더 고차원적인 계시를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진리 시대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들을 하는데, 진리 시대는 꼭 에피푸뉴마 역사를 통해서야만이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바로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한다면은 하나님의 에피푸뉴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신다. 성령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에피푸뉴마를 거쳐서 엠푸뉴마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에피푸뉴마의 역사 없이 바로 엠푸뉴마로 역사하는 경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하나 예를 든다면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영접하고 나서 바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 시대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두 가지로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위에 임하시는 오순절 성령, 에피푸뉴마 또는 예수 성령, 은사 성령, 자, 은사 성령,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은사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은 사도행전 성령이다. 그리고 안에 임하시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성령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위에 임하시는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보라 내가 보낸다. 뭘 보냈느냐 하면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 에피 성령은 위에 임하시는 성령인 겁니다. 너희 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 위에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정착하라. 어디에 정착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라. 어느 때까지 위로부터서 능력을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하면은 우리들 위에 임하시는 성령인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거하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피피니마의 역사인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랬습니다. 요한은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냐? 예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임하신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엠푸르마티 하기오인데 하기오가 뭔가 하면 거룩입니다. 푸르마티가 영이고 그리고 엔이 아내입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위에 곁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세례를 어떻게 받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에 받는다, 속에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속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 강이 이 강을 두 군데로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와 요단강입니다. 홍해 바다는 모세를 따라서 건넜고 그런데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맸을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에 잠겼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시대 구약의 시대에서는 할례도 하나의 예표적으로 세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겉에 성령이 임하는 세례하고 속에 성령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임하시면 이 단어가 과거분사 능동태이고 그리고 권능을 받고는 과거분사로 또는 미래동사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성령이 이미 임해버렸다 한다면은 권능을 성령 임하심과 동시에 권능이 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권능까지는 못 가고 성령이 임하신 단계만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권능을 받고는 미래동사로 해석을 할 것이냐 과거동사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능력을 받은 시점부터서 증인이 될 수 있는데 능력을 받다 하는 것은 미래 동사나 과거 동사에 따라서 증인도 미래 동사 또는 현재 동사로 신앙 상태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그랬는데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엔파세. 온 유대 땅 안에서, 사마리아 안에서, 그 다음에 땅끝까지인데 이 땅끝이 어디냐 여러분, 이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땅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계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성령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안에 임하는 겁니다. 안에 임하신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표출되는 겁니다. 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땅 끝이 첫째는 에피퓨누마가 아닌 엔퓨누마, 내 속에서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부터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은 땅끝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 아프리카 무슨 또 땅끝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니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은 사도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내용이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는 예수의 주체, 바울이면은 바울의 주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한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도 내가 바로 저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존재와 상관없이 에피퓨누마, 곁에 임하시는, 위에 임하시는 성령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변화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뭔가 하면은 말씀이 내 안에 영접되어진 상태라고 한다면은 내 속에서 영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영이 역사하시면은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상태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 반대가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진리의 영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가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증명되는 이것이 바로 행함인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에피퓨누마입니다. 이 에피퓨누마는 항상 위에 임하시는 겁니다. 에피퓨누마는 오순절 성령 또는 은사 성령 또는 예수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예수 성령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랬습니다. 자, 원문을 보면은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뭐를 보여줬느냐? 현재 분사입니다.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불처럼 혀가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으로 기준해서 볼 때에 당시의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인 겁니다.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화 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냥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성령이 에피피누마가 임하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다 보여야 성령이 위에 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이러한 환상이 보여줬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각각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에피페누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그렇게 임한 겁니다. 에피페누마가 곁에 언제 에피페누마가 임하였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교회 시대의 성령인 겁니다. 교회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리의 성령, 속에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에피피누마인지 엔피누마인지 에피피누마의 역사인지 엔피누마의 역사인지 이걸 구분도 못하는 겁니다. 에피피누마의 역사, 사역, 엔피누마의 사역,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또 혼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 바람과 같이 바람이 우리 곁에 늘 있듯이 공기가 우리 주변에 늘 있듯이 이 에피 성령이 우리 주변에 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구독을 누르시고 옆에 주변에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성령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에 속하는 성령, 다음 주에는 우리 속에 임하는 그 성령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지켜서 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내 주위의 공기가 나를 감싸고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싸고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영접되어진 상태라고 한다면은 내 속에서 영이 역사하고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에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